청주에 서문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청주에서 가장 먼저 생긴 성결교회인데 1929년에 박기래라는 지사님, 금은방을 하시고 시계방을 하셨던 지사님이신데, 이 박기래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청주 지역에 처음으로 성결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방 하나를 얻어서 개척이 되었는데, 일제 시대이고 또 많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결교회로 모여서 이 서문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교회가 재정이 없고 또 먹고 살기 참 힘든 식민지배 때문에 더욱 먹고 살기 힘든 때였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는 본 교회에 연락을 해서 그 교회학교 아이들이 조선이란 나라에 청주란 지역에 서문동에 처음으로 생긴 성결교회가 있는데 건축 헌금을 너희들이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냈고, 수개월 후에 그 교회학교 교역자가 아이들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과자 사 먹을 돈 또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을 모아서 조금씩 헌금을 했고, 그것이 모여져 몇 달 뒤에 조선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서문교회는 150평의 대지에 34평의 벽돌로 된 교회 건물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주 서문교회는 현재 90년이 지난 지금 파송 선교사가 30개국에 24명 선교사를 파송했고, 지원 선교사가 23명입니다. 선교사 47명을 돕고 있고, 미자립 교회 선교단체 78곳을 돕고 있고, 청주 지역에 9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해외에 2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해외 선교와 또 국내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교육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 큰 교회에 그 많은 재정이 있었지만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사례비를 2번이나 늦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에게 약속된 이 선교 후원금을 먼저 집행해야 됐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조금 늦게 받더라도 해외 선교 또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 교회에 먼저 후원을 했습니다. 서문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지만 경상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을 선교비에 선교사님들에게 또 미자립 교회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90년 전에 미국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 그것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과자 사 먹을 돈 또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 모아서 헌금했는데, 그것이 조선에서는 큰 돈이 되어서 건물을 지었고, 그 후에 90년 동안 굉장히 크게 부흥해서 그 아이들이 헌금한 거에 비교할 수 없는 1000배, 10,000배의 부흥으로 지금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미국에 있었던 90년 전에 그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헌금하면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가 씨를 뿌리듯 그 교회가 큰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저 이상한 조선이라는 나라,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 조그만 마을에 이름 없는 교회가 있는데 건물이 없어 사람들은 모였지만 예배드리는데 부족한, 그래서 거기에 그냥 불쌍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참여했던 헌금이었는데, 그 헌금이 청주 지역 전체 성결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케 하는 그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손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도 못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혹 사람은 그것을 기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 손에 올려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은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제자들이 한 아이의 것을 갖고 와 예수님께 드렸을 때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비록 이거밖에 없지만 예수님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먹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기적을
베풀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오병이어가 있지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비관적인 태도로, 또 비관적인 뉘앙스로 지금 예수님에게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누구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오병이어를 받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죠. 지금 우리에겐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제자들의 불신앙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받으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손에 가지신 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계십니다. 축사라는 단어는 감사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갖고 올리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그 후에 그것을 나눠주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내가 드리는,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오병이어도 한 아이가 준 것이고 또 제자들이 갖고 온 건 맞지만, 그러나 이것도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며, 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축복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셨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미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지금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되려나 하는 마음으로 다 해보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났고 그 후에 감사를 드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며 먼저 축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신 후에 예수님은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이런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고백 없이 드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그냥 관성적으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도 드리고 그냥 믿음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는, 또 시간도 드리는, 그저 관성적으로 해왔던 일이니까 때마다 내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냥 나눠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내 것을 통해서 이 내가 갖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도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은혜를 분명히 이루어갈 것을 믿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으로 지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능력 속에서 일하셔서 42절에 다 배불리 먹었고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남자, 여자, 또 어린이 아이까지 다 같이 배가 불러 오히려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 진실되게 드리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또 생명의 역사를, 또 영혼 살리는 일을 이루어감을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시간을, 믿음을, 물질을,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대대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공고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 전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들이 굶주렸냐면 예수님이 오랜 기간 자기에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영적인 만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고 또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고 또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에게 이 영적인 만족만큼 또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육적인 필요,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꽤 긴 시간 굶주렸던 이 먹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육의 양식도 필요함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영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육의 양식도 거기에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답이 되어주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필요가 채워져야만 합니다. 영적인 필요도 채워져야만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필요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공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이적을 분명히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관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스라엘 우화가 나오는데 이 우화 속에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경건했던 청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더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볼 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일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다 잃어버린 채 저렇게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냥 돈 버는 일에 열심히 내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기를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10년 만에 수도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수도원에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겠지. 이제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겠지. 세상 유혹 앞에 흔들림이 없겠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왔는데 여전히 농부는 농사를 짓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10년간 기도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변화되지 않았냐며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막 정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삶의 현장에 있는 게 나는 너무 좋은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수고와 헌신은 다 잊어버린 채 맹목적으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게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저 농부가 아니라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라 바로 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이 그렇게 싫다면 다시 저 두 평 수도원 방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너는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우화가 끝납니다. 저는 그 우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예배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또 그러면서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속적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은 현장대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그렇게 이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의 수고와 헌신 속에, 희생 속에 아프고 상한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거기서 기도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공고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탁하고, 먹고 사는 문제 힘들고 괴로울 때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계략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봐 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의 수고하고 애쓰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주시고 관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배고파하느냐, 그깟 음식 한 끼 두 끼 안 먹는다고 죽냐,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좀 회개 좀 하고 좀 정신 좀 차려라 하지 않고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영적인 그런 성장과 성숙에도 분명히 깊은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오는, 거기에 그럼에도 오는 어려움들, 괴로움들, 고민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해결함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영적인 만족도 주시지만 육적인 필요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병이어 말씀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30절부터 44절의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30절, 44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 이 6장 14절부터 29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헤롯 왕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아 큰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관 대적들이 다 참석했죠. 왕이 잔치를 베푸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는데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맞아서 정치인들, 대신들을 부르고 천부장, 군인들을 부르고 또 특별히 갈릴리의 귀인들, 갈릴리 지역에서 초대받을 만한 높은 직급의 또는 부자들을 초청해서 지금 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호화롭게 꾸며진 파티의 자리가 있었고 또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지역의 유지들을 초청하고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지금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마케루스라는 장소인데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제일 왼쪽 끝에 있습니다. 근데 마케루스는 거의 제일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이 갈릴리 가장 끝쪽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왕의 초대니까 기뻐서 가장 끝 반대쪽에 있는 마케루스라는 지역까지 달려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왕이 부르는데 그것이 곧 명예이고 그것이 큰 권력이기 때문에 갈릴리의 귀인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 귀인들이 떠난 그 갈릴리 지역에는 바로 오병이어의 장소, 예수님이 있었던 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의 유명한 사람들, 특별히 명예욕이 있고 왕의 부름에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며 참석한 사람들은 갈릴리를 떠나서 왕에게 갔지만 그 갈릴리 지역에는 지금 예수님이 덩그러니 남아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던 헤롯 왕, 그러나 그 잔치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헤롯이 생일의 축하를 받고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깨웠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으로 잔치가 끝나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오병이어의 장소는 이 갈릴리 지역 북쪽의 한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에게 초대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식도 겨우 한 사람 먹을 만한 일용할 양식 하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본다면 가난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음식 조금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으면 만족해야 하는 기쁨으로 그 잔치는 끝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장소는 생명으로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헤롯의 잔치는 성대했지만 죽음으로 끝나고, 예수님의 잔치는 사실은 초라하고 볼품없었지만 또 먹을 만한 음식도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생명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제사장, 서기관들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세례 요한도 죽였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심지어 보호도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그냥 무식하고 나쁘고 불신앙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가서 제사 드렸던 왕,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세례 요한을 존귀하게 여겼던 왕,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는 마음에 찔림도 있었고 또 괴로웠지만, 그러나 그 찔림과 괴로움을 달게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이 헤롯의 삶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고, 예수님이 없는 잔치였고, 예수님이 없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개 숙이고 박수치고 환호와 인기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끝은 비극, 세례 요한을 죽이는, 심지어 자기가 그토록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드린 것을 달게 여기면서도 그렇게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보호까지 했던 그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에는 잘 믿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 것처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세례 요한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는 자기의 성정이 드러나고 자기의 욕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했던 신앙생활인 것이 분명히 증명될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죄로 그의 삶은, 그의 잔치는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 헤롯의 신앙의 열매는 허무함과 죽음과 사망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 버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갔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이 있는 그 갈릴리 빈들에 함께 나아갔던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있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잔치라고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 초대가 되면 이 갈릴리 귀인들처럼 뛰어가고 명예로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함께 나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없다면 그 잔치는 허무한 잔치이며 생명이 사라지는 잔치이고
비극이 열매 맺는 잔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빈들과도 같은 광야도 같은 그렇게 지치고 공고한 중에도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이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살 길이 열리고 살아갈 소망이 시작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비록 광야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리라면 그곳을 택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의 기적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우리의 생명을 두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되 그러나 그 은혜를 또한 전달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되는 오병이의 기적을 누리되 오병이의 기적을 누군가 체험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나누고 드릴 수 있는 또 주의 말씀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